여기에 나오는 5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많은 성경 번역들이 아무래도 중국어 성경들을 참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건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신앙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속죄제와 속건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실수로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위증을 했거나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부정한 것에 닿았거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이 속건제는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보상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현대어로는 배상제 혹은 보상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이나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원금의 20%, 5분의 1을 돌려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속건제는 이 재물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5가지 중요 제사를 마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배 정신에 이러한 제사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에는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 다른 번역 성경 여러 번 읽는데요. 어떤 것을 본문의 제목으로 삼을까,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표현을 잡기도 하고 또 저에게 와닿는 것을 잡기도 하고 또 저에게 조금 찔림이 있는 이러한 구절을 잡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것은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6장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은 저한테 참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죠. 우리가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평화의 일꾼이 되든 이간질을 하든 다 인간인이 하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실한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사랑은 의지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물에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소유물에 피해를 끼친 것을 모두 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차원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번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을 보시면 제물을 잘못 먹는 일이나 아니면 레위기 10장 27장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나 그 11조를 남용하는 일, 그리고 그러니까 제물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무성의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정말 귀한 헌금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내 생명과도 같은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오용하는 문제는 두 가지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양,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시겠죠. 내가 언제 너한테 헌금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시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언제 수당의 피에 굶주렸느냐. 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둘째는 헌금 오용의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 자체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면 당회가 재직회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교인들의 헌금 생명 같은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가 뭐 무거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 귀하게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물건이에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초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유혹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시면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유혹이 생긴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팔고 내놓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고, 그들에서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죽음을 당하게 된 참 부끄러운 이름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물에 대한 얘기는 말라기 1장 7절 8절도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오늘 5장까지 보시면은 결국은 제사장들은 세상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소득원을 삼았는데, 제사장들도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 다리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들은 깨끗한 떡,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먹은 문제들을 말라기 1장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다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선물 받고 굉장히 불쾌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야, 뭐 나한테 뭐 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하기는 부담되고 마음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억지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 상해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웃에 대한 물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6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 몇 가지 또 있는데 제가 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남이 잃은 물건을 주웠어요. 근데 알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원금의 20%를 더해서 돌려주어라. 그 다음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라.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5장 6장은 이웃의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20%를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서는
고의로 했을 경우에 4배, 5배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한 6개월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것은 고대 법을 공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실정법을 만드는데 실정법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그 가훈을 보면 알잖아요. 그 가훈을 보면은 이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구나. 또 교회의 표어를 알면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구나. 그 다음에 국가의 법을 알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아는 겁니다. 윤리를 알 수 있는 거고.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떤 노예를 때렸을 때 돈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돈 없는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경우가 처벌이 달랐어요. 그야말로 유전, 무죄 이런 것들이 기원전 16세기, 17세기에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교학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칙, 법이 과연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가난한 사람,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제 불이라든가 경제 윤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아주 유명한 이 속건제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세리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떠한 오해를 받았냐면은 그나마 힘든데 식민지 치하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괴로웠던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키가 작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뽕나무라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몇몇 부자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만나는 건지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돈 관계에서 사람을 의심하고 이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내 껍데기를 갖고 사람이 사랑하는 건지 과연 내 본질은 무엇인지. 삭개오가 그런 거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마음이 황량하고 가난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돈 없는 사람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이 외로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재물의 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자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으면 4배를 갚겠다. 오늘 속건죄의 법에 따르면은 20%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가 빼앗았다 그러면은 12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로 갈구하고 고민했는지를 단적으로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해 주셨죠.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 삭개오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꺼림칙해 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이유가 있죠.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받기 때문에 혹시 뭐 내가 돈, 재물에 대한 설교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무슨 뭐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거냐, 서로 싫은 겁니다. 목회자도 헌금 설교하기 싫고 또 성도들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야말로 우리의 욕망의 최고의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초반에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500쪽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돈의 철학. 한 500 번역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현대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돈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작은 돈 갖고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우리의 욕망의 끝까지 가는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죽이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날 벌어지게 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결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 오늘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보시면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내가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넓은 아파트에 사면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은 겁니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큰 차를 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돈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도 훔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속건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조금 제가 길거리 가다가 좀 웃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 같은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으니까요. 광주에 그 충장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외식을 하느라고 길을 가는데 제가 딱 길을 가다가 뭘 주웠어요. 뭘 주웠겠습니까? 돈을 주운 거예요. 돈을 5,000원짜리를. 그래서 제가 뭐 5,000원짜리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공돈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주웠습니다. 그래서 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이제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식당에 나왔는데 그 5,000원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 놓고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식당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제가. 근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저 불로소득 받아더니 잘됐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너도 똑같구나. 제가 그 5,000원짜리 하나에 행복하고 5,000원짜리 하나에 불행해진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종이 쪼가리 하나에 저를 웃게 하시고 저를 화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이 종이 쪼가리가 무엇이길래 이 3살, 4살짜리한테 5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돈 조가리 하나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소중한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오늘
먹을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걸어갈 때에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신명기 8장 보시면 너희 신발이 다른 적이 있느냐? 너희 굶은 적이 있느냐?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제 간증 아닌 간정을 드리겠지만 제가 유학 갈 때 돈 한 푼 없었거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한 푼 없는 사람 왜 유학을 보내시냐 그러십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30대 초반 목사인데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불안해하는 것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재물이 소중합니다. 돈이 소중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신앙이 무너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재물을 두세요. 하나님과 같이 놓거나 하나님 위에 놓게 될 때 결국은 그 삶이 굉장히 추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레위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삶,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는 삶,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 이 탐심을 버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양이나 암염소보다 더 귀중한 수량을 드리게 한 것도 이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이 경제 활동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제라고 말씀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피부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름이 막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6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나실이 있죠. 나실이는 평생 동안 아니면 정해진 날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고 서원하는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부정함에 노출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몸이 건강해졌을 때 나실인이 서약한 것을 어기고 고쳤을 때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 신체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몸을 바친다 그랬지만 부정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몸에 대해서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도 또한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병자가 나았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이 경제 생활에서도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늘 사회 정의를 외쳤죠. 경제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아모스 5장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저희가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예언자들의 핵심 용어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정한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냐면은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자의 삶은 채무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이자를 언제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빚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빚진 모습으로서,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늘 괴로워했던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늘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는 삶, 이 빚진 사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가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생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중앙교회에 있었던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빚진 자라는 의식을 잊어버린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늘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한번 내 지나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가. 내가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두 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병원에 있기 때문에, 투약하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상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것이죠. 이 시간 결국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 경제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회적인 범죄를 신앙의 각도에서 조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지난주에 신명기 22장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세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다하여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했을 피해를 생각하면서 보상하는 삶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끊임없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오늘도 당한 것은 그래도 피곤한 몸을 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제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살았구나, 다시 한번 교우들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늘 사탄은 깨트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혹시 성문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법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불태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하는 거라 그랬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실수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오늘 속건제는 혹시 돈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치유받는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5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러한 제사의 정신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상처받고 찢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될 때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5가지 제사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다하는 날까지, 비록 우리의 인생에 여러 때와 얼룩이 묻을지라도 묻을 때마다 늘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